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죠? 평안도 용강군의 유진사 댁에 올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머슴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강서에 편지를 전하려고, 올꾼아, 내일은 네가 강서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알았지?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그러나 편지를 이제 다 써가지고 아침에 올꾼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올꾼이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동네 다 찾아도 없어요. 결국 해가 질녘에 올꾼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대체 하루 종일 오늘 강서 갔다 오도록 내가 부탁도 해놨잖아. 그럼 대체 어디를 간 거야? 제가 잘을 명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지금 그래서 주인 어른 말씀대로 제가 강서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편지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갔다 하루 종일 그 강서를 갔다가 온 거야. 그 이야기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생각이 부족한 사람을 말할 때 올꾼이라는 그 별명이, 그래서 올꾼이 할 때는 생각이 부족한 사람,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에요. 그리고 더 좀 나아가서 목적도 의미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목적도 의미 없이 사는 삶, 그것을 용강 올꾼이 강서 갔다 오듯 하다라고는 속담에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그 옛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올꾼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오늘 내용은요, 어쩌면 평범한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돌아가면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이 시간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볼 때는 진짜 의미 없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쪽이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용 속에도 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담긴 그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 하나 다 해당이 안 된 사람이 없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무리 거창한 일도 예를 들어서 올꾼이가 강서 편지를 가지고 가서 갖다 주고 와야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는 쏙 빼놓고 하루 종일 갔다 온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갖다 주고 오라고 하는 편지는 빼놓고 강서만 갔다 왔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모자란 놈, 생각이 없는 놈은 아무 의미 없이 사는 놈, 그런 편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땅에서 막 거창한 막 큰 일을 하고 뭐 큰 집을 짓고 어떤 막 엄청난 사람이 놀라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어떤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담기지 않은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것 같고, 또 평범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루어진 모든 일은 아주 다 헛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담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고 헛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고 하나님이 또 인정하는 어떤 일도 담기지 않은 아무리 거창한 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오늘 이 평범한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전도 사역을 했던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즉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을 해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눈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뜻을 따라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삶 하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귀한 발걸음으로 보는 걸음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된 길을 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수리아의 갱그리아 지역과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랴를 거쳐 파송교회 안디옥까지 다시 당도하는 그런 내용, 2차 전도여행을 다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 담긴 교훈들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감동해 주신 걸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그거예요. 보면은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여러 날 유하다, 옛날 유하다가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니 이거 언뜻 보면 뭐 이게 무슨 뭐 별 내용인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날 유하다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 머무른 어떤 그 기간을 어떤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 날 이렇게 고린도에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이 바울이 그냥 떠났다 이렇게 보면 떠났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바울은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원래 안디옥에서 성령의 지시 따라서 그가 선교사로 안수받잖아요. 하고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 따라 아시아에서 자기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성령이 또 막아요. 그냥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다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전도를 가잖아요. 또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다시금은 이제 또 지금 주님의 뜻을 찾아 움직이는 중에 있는 거죠.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유의해야 될 내용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부분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유의하면서 관찰할 요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를 왜 우리에게 기록해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내용, 이 부부를 잘 봐라. 바울은 전도 사역을 지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갔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다. 함께 하더라.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대체 왜 중요합니까? 바울을 만난 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장막 만리를 함께 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이렇게 함께 했던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 일행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수리아로 갈 때 그들은 고린도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다시 이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걸 좀 더 풀이하면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곳에 가수원 땅에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같이 협력하면 어느 권사님이 계셔. 권사님 부부가 있다 봅시다. 그런데 저는 이제 내려서 이제 강원도로 또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직장이 대전이야. 그 부부, 권사님 부부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목사님의 그 사역에 이 권사님 부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여기 정리하고 저희들도 강원도 같이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말로. 이게 쉽습니까? 쉬어요, 안 쉬어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한마디로 고린도에서 사업을, 이게 바울 일행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갈 때 그들은 고린도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복음을 해서 바울과 함께 지금 이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업을 위한 사업 위주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사업 위주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단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돈벌이에만 그것이 1순위였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저희들은 여기까지만 여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지금 평범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돈벌이 사업을 위주로 한 사업이었다면 생업만을 위한, 돈 벌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만을 위한 삶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그걸 정리하고 따라 나설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떠날 때 고린도에서 자기들은 사업 때문에 여기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그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업도 여기서 정리하고 함께 저희들이 움직여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돕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부업 정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지를 옮기자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도 정리하고 함께 움직였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그럴 수 있냐?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우리는 제가 아까 우리 내일 일은 남물러요라고 하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내가 계획을 탁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을 도와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막 간증하고 막 그걸 하는지만 진정한 간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지.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가 어느 쪽의 삶을 사느냐는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선택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면 성경이 이쪽이 귀하단다, 그쪽을 발견했으면 그쪽에 발견된 쪽에 나를
내어드리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생업, 그냥 돈만 단순히 벌고 생업을 위해서만 네 삶이 살지 말고, 네가 벌어서 생존하면서 주의 일을 위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복된 거야. 그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추구해야 될 모습이다. 성숙한 모습이다. 귀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럴 때 너의 모든 그 움직임, 태도, 결정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다시 거기서 정리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그러나 주님의 뜻과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어떤 일을 관계없이 나는 강원도가 시원하고 좋다노만, 그냥 강원도로 이사 한번 가야지. 나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이번에는 유럽 여행도 한번 하고. 그건 자기의 어떤 생존, 자기의 누리는 것에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여주는 쪽. 왜 밤에 고린도에서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두려우지 마, 떨지 마, 그리고 입을 벌려. 그래서 담대히 네가 전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해라.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내가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울이 거기서 그냥 돈만 벌고 그냥 이렇게 아무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고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면 그런 위로를 해줬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을 담은 쪽의 삶을 택해서 우리 살자. 어떤 그런 결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18절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렇게 했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글에서 머리를 깎았다. 아니 머리 깎은 일이 저도 지난주에 머리 깎았어요. 아니 머리 깎은 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걸 적어놨는가. 단순히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서원, 이 머리 깎는 게 보통 머리 깎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원이 있는 머리 깎음입니다.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고린도에서 한 동편으로 한 10km 지점에 있는 곳이래요. 지금 고린도를 떠나서 10km 정도 위치에 온 겁니다. 거기에서 이전에 거기서 서원을 한 거야. 머리를 깎겠다고. 머리를 깎는 것이 무슨 서원까지 합니까? 여러분 나 머리 볶는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서원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께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문제로 일정한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서원한 기간이 딱 완료됐을 때 30일 동안 내가 절대 머리 깎지 않고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쳤을 때 그때 머리 깎였어요. 그때 머리를 잘라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굽을뜬 헌신에 표현한 나시린이라고 하거든요. 나시린의 의식 중에 하나가 이 서원, 머리 깎는 서원의 의식법에 있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엄격한 헌신을 서약하고 엄격한 생활을 하는 남녀를 의미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맹세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이 나자르의 의미는 내가 평소에 그냥 막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도 있고 있는데 그 습관적인 행위를 딱
억제하고 절제하고 일정 동안 자신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헌신을 탁 하는 모습을 하기 위한 어떤 율법적인 그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시린법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민수기 6장 3절에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버려요. 그때는 일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껍질도 먹지 말라고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6장 5절에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도무지 머리에 대지 말고, 머리에 절대 면도하면 안 됩니다. 손도 조금도 자르면 안 돼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거지. 삼손이 그래서 나시린 중에 대표적인 머리를 길렀잖아요. 오늘날 산속에서 머리 그냥 기르는 사람, 그 사람 나시린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가까이 말라. 만약 홀연히 예상치 못하게 옆에서 죽었을 때는 정결하게 7일째 머리를 밀어버리고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날짜를 새로 정해가지고 지나간 날은 무효로 하고 다시금 시작하는, 아주 이게 철저히. 또 날짜가 다 됐을 때 속죄제, 번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회막문에서 머리털을 밀고 그 후에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다. 그리고 나시린에는 평생 나시린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은 부분 나시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 구약의 율법에 있는 이게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율법을 폐하고 은혜를 주장하는, 대표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주장하는 바울이 왜 이런 율법적인 서원을 하게 되었고 그 서원을 이렇게 철저히 또 지키는 이 모습을, 이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3차 전도행을 그냥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그는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의 문제가 아닌, 어떤 구원의 복음적인 어떤 차원이 아닌 주님께 대한 헌신의 차원, 자신의 어떤 사명, 자신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어떤 그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헌신을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루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고친 것이 그가 결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었어요. 이름을 바꾸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게 바꿀 때 세계적인 전도의 출발점이 됐을 때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오늘 보면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가기 전에 머리를 깎은 이 행위는 2차 전도여행의 승리를 위한 헌신적 서원이 아니었겠나. 이제 잘 마쳤습니다. 제가 딱 2차 전도여행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기간 동안 제가 전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음에 대한 승리를 위한 헌신적 그것을, 서원을 표현한 이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잘 마치기까지 헌신할 것을 결심하면서 서원을 했고, 마치면서 그 감사와 승리를 기념한 표로서 머리를 꺾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정리해가지고 적용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율법과 유대주의, 의식주의를 반대한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비상한 어떤 헌신을 이렇게 결심할 때 이름도 고치고, 또 율법에서 행하는 나시린의 어떤 그 머리 깎는 율법에 서원하는 형식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추진을 한 겁니다. 추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형식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더 뜨겁게 표현하는 도구로 이전의 율법적인 그런 모습을 썼다는 거죠. 사용했다는 거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인간의 최선의 행동을 법제화시킨 것이고, 율법으로는 구원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 대한 최선을 표현할 때 율법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우리가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를 고행을 하고 뭘 안 하고 막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한다. 그건 아름답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는 안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그 모습은 율법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아름답게 이루는 모습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천번제 우리 성도들이 드리지요. 성도들이 일천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은 일천번제를 다 드려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구했던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그 중심을 보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솔로몬이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을 이용해서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아름다운 중심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추구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죠.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언제나 본질과 내용이 없는 형식이나 거칠애가 부질없는 거지, 본질과 내용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형식을 쓴다면 그 형식도 귀한 거라는 거죠. 계란 껍질이 어느 때 중요한 거죠? 노른자와 흰자를 담고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노른자와 흰자가 중요해. 껍질은 깨도 괜찮아. 아닙니다. 노른자와 흰자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껍질도 잘 보존해야 돼. 그러나 노른자, 흰자를 다 이제 없어. 다 먹었어. 그 껍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형식만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율법만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율법의 어떤 그런 형식 같은 것을 쓴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적인 측면, 그런 면에서 아름답다고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과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머리 깎는 나실인의 그것을 쓴 거죠.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막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복음을 내가 2차전 대행을 잘 마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내가 정말 다른 모든 일은 조심하고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내가 다른 안 좋은 습관이라는 이런 거 다 절제하고 내가 잘 하겠습니다. 근데 저녁에 딱 마치고 나니까 이걸 승리하게 해갖고 내가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머리를 깎은 거죠. 19절로 넘어가면요,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에베소에 이제 도착을 해요.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수리아를 이제 지나서 이렇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1년 거기서 있었잖아요. 에베소 거기 꽤 오랜 동안. 거기를 다시 들린 거죠. 그들을 거기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에베소에 이제 거기 머무는 동안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자기는 그래요. 거기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 더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여기 변론했다고 하는 말을 연구하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당시에 고린도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단번에 배로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에베소를 거쳐야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수리아로 가는 여정에서 잠시 경유하는 지역에 거쳐가는 곳이에요. 경유하는 에베소이지만 그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고 그냥 쉬었다 차 한잔 마시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도 멈추고 회당에 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바울이 그냥 온 모든 삶 속에 정말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을 언제나 전파하는, 숨 쉬는 것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만나면 자연스러운 기회가 되면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말 한마디에 올해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휴가 기간은 아버님 추보일을 중심으로 모든 형제들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 중에 모이게 해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제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것을 계획을 하고, 그들은 전혀 모르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한 주간을 보내고 했는데 진짜 성공을 했어요. 응? 근데 이제 3호는 일체 그냥 식구들 다 오도록 하면 다 친절하게 맞아들이고 어서 오라고 하고 음식 만들어주고 말없이 그냥 섬기기만 한 거야.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적절히 대화도 하고 앉아서 대화도 하고 같이 발음씩 산보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초점은 항상 제가 초점 뭐예요? 복음을 이제 적절한 때 전해줘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이 주어지더만요. 같이 내가 아주 그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시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보고. 근데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추고 삶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다 달라요. 바울은 자나깨나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거 한 구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잠시 머무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어떤 그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20절에 21절에 보면요, 21절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내용을 지금 보라고 하는 쪽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막 그렇게 청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면서 거기를 떠나면서 만일 바울이 그럽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될 거다. 그리고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짤막한 내용. 여기서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아무나 못 써요. 바울에게 에베소의 성도들은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작별을 고하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래 머물기, 더 좀 있다 가라고, 더 좀 있다 좀 가시지 그래요, 막 이렇게. 그런데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올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를 거쳐서 안디옥 파송교에 당도한 건데, 이로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는데요, 바울의 움직임은 내 생각이 주어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주어가 된 움직임이에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생각하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뜻이면 또 더 머물 수 있고, 주님의 뜻이 지금은 아니면 지금은 움직이는 거고, 주님의 뜻이 주어가 된 사람, 내 뜻이 주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주어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주어가 된 바울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때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왔어요. 에베소에는 바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지만 바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가이사랴로 여행길을 재촉합니다. 왜 재촉하냐면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차 전도의 이제 성과를 보고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바울 자신도 어느 정도는 에베소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남긴 채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그 이유를 학자들은 세 가지로 추측합니다. 지금 유월절 내지는 오순절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2차 전쟁의 보고를 들여가지고 이방 교회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그 문제를 지금 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머리카락을 드리고 희생자를 드려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했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적용하는 우리로서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그는 언제나 생각 없이 움직이는 인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제가 기대했던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교회의 발걸음을 디딘 분들입니다. 지금 복음을 확인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 전에 제가 복음을 지금 전해주기도 하고, 이 복음을 이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이분들이 들었는지, 어느 정도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 침례는 받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점검이 안 된 분들이에요. 이 가정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도 제가 그 교회를 눌렀는데 각자 자기 삶에 팍 파묻혀 있기 때문에 틈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면은, 이번 주 중에는 꼭 저를 만나고 좀 시간을 한번 내주십시오. 부탁하려고 했는데 쏙 빠진 거예요. 그 두 가정이 똑 빠진 거죠. 꼭 지금 제 상담이 필요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시간이, 지금 시간을 제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들이 교회에 못 나온 겁니다. 내가 지금 그냥 나는 뭐 어디에 내가 지금 어떤 지금 목사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목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목사만 지금 이게 알고 있는 거죠. 생각이 없이, 어떤 생각을 따라 움직이냐면 자기의 삶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를 나가기, 목사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로 했지만 지금 나는 지금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이번 주도 나는 못 나오고, 목사님 만날 틈이 없고, 이러고 사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은 주일날 이게 나온 것은 뭐냐면 생각 없이 움직이지는 않아. 주일날 예배를 나는 드리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 저는 그 수준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수준에는 있어.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런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아.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개인데 개가 하루 종일 스케줄이 있더라고. 주인을 따라서 뭐 어디를 가고, 가방을 물고 가서 시장도 봐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고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면 개도 스케줄이 있네. 사람이 근데 생각 없이 살아.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기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그는 언제나 생각 없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사실 휴가 기간에, 저는 이 휴가 기간은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휴식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나 멍 때리고 있어. 그렇잖아요. 이 바울은 언제나 주님이 맡긴 사역을 생각하면서 삶을 계획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몸이 편안한 길을 추구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흐뭇하고 기쁘고 만족한 주님 안에서의 그 뜻이 담긴 삶을 추구했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으면서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움직였던 인물, 사사로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주님이 가라 하신 마땅히 가야 할 귀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썼던, 그것을 기쁘게 여겼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에게 에베소에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하였지만, 바울은 그들과 작별을 구하고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다시 올 겁니다. 당신들에게도 다시 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바울은 훗날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다시 들려가지고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에도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마음이 있고 그 묻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귀한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안부를 묻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보고를 합니다. 이 사역보고 하는 것도요 중요한 겁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해가지고 올라가, 이거는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 서울을 갈 때는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교회의 안부를 묻고 예루살렘 교회가 두 번째 선교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방 교회와의 결속을 다진 걸 보고하고 다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선교 사역을 설명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일을 자랑했다는 어떤 쪽으로가 아니라 이방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부분들을 간증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동행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 중요한 표현을 한 구절 마무리 살펴보고 마칩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 얼마 있다가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더라고요. 수리아 안디옥에 얼마나 체류했는지 모르지만 대개 이제 어느 학자는 52년 여름부터 53년 봄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두 차례의 선경을 돌아보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돌아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여독을 풀면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며 계획한 겁니다. 돌아보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 있다가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삶 속에도 돌아보고 준비하는 얼마간의 시간이 우리 삶 속에는 필요하다. 우리가 잠시 한 주간 멈췄잖아요. 7월 달까지의 삶을 한번 얼마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8, 9월, 12월까지 있을 일을 준비하는 얼마간의 시간으로 이렇게 휴가 기간도 쓰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때때로 돌아보고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든 아니면 며칠이든 얼마간의 시간을 얼마 있다가 얼마간의 시간을 얼마간의 기간을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수준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안디옥에서 기간을 보내고 다시금 1,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갈라디아 부르기 땅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미 주님을 믿고 성도가 된,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의 거짓 기운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세게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는 일을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있어요.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심잖아요. 예수님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라게 하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심는 일. 복음이 심겨진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하지만 쭉 이렇게 자라지면 이게 가느다랗게 막 음지에서 자란 것처럼 가느다랗게 자라잖아요. 굳게 바람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뿌리도 깊이 뻗도록 굳세게 하는 거. 우리는 내 신앙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그리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 가는 거, 그 일을 스스로도 챙겨야 되고 교회 성도 교회에서도 그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바울은 뭐 심었고 아볼로는 뭐 물을 주었고,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줬고, 그러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심고 서로 자라게 하는 일을 하고 굳세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으러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승리와 축복과 영광을 가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책임지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행이 마무리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은 빌립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 전파가 됐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유럽행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럽으로 원래 아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인도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은 꼭 내가 의도한 대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가게도 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인도 따라 내어드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가게도 하셔.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질병도 만나기도 하고 가난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성취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는 복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역사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내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앞이 캄캄한 지금 상황일지라도, 또 설령 내 계획이 아무리 있더라도 일단 내 계획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은 내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를 묻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주님께서 제가 지금 가야 할 길은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지녀야 돼요? 라고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에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정말 바울을 인도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해서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자세가 오늘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